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가 뭔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교회란 거.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호구조사라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딱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 뭐냐? 그다음 나이 물어보죠. 너 몇 년생이냐? 그러면 이제 빠른이다, 늦은이다. 이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저번에 언젠가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그러더라고요. 너 빠른이야? 뭐, 그러면서 빠른 생일 찾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이 따지고 그러면서 아직 애기네 뭐 그러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노래도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나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바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의 교회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고 자신 있는 것이라면 툭 건드리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탁 건드리면 간등성명이 나와야 되죠. 누구 그러면서 총기 번호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가 한 어절로 또는 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리겠지만 더 많이 누리지 못할 뿐이고 더 정확하게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정확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보시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쩌지?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방향을 가지고 쭉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힘들고 또 때로는 좀 이 길이 너무 힘들다 싶고 나태해지면 또 곁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쑥 한번 빠지러 가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삼천포로 간다.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삼천포라는 지명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한번 뻗나가기 시작하면 돌아올 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지를 치고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못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었던 정의가 되지 않았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왜 허락하셨으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예배 나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당
댕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고 교회당은 댕기는 곳이라고. 사투리를 잘 몰라서 잘 예,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자, 아무튼 자,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우리 저기 달라스에 가면 제과점이 있어요. 그분들 참 믿음이 좋죠. 제과점 이름을 카페 이름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밖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인데 왜 밖으로 불러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란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구별된 성도, 선택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집합이다, 공동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교회라고 부르는 이 뜻에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이 뜻에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로부터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은혜의 구원함으로 불러낸 구원의 공동체로서 불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이 한정되어 있던 곳에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별해 내신 것에 대해서 따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로 나아가서 따로 불러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따로 불러내셔서 그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또 예배함과 동시에 선교로서의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또 나누게 됩니다. 이 보이는 교회,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다.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한문으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려고 한 건데, 뭐 이렇게 보면, 가시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로 또 영어로서는 나눌 수 있겠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건물의 형태의 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그 구원 안에 있는, 그리고 이미 천국 하나님께 가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기록된 내용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과 이미 함께 있으며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미 평강과 구원을 누리는 자들까지 포함한 범우주적, 전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또 부름을 받았는데요. 아까 흰옷 입은 계시록의 7장의 그 교회를 또 성경은 구별하여서
천산교회, 청산교회다. 하늘에 있는 교회다. 우리는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전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상교회에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또 넓게는 광야교회라고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는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때로는 교회를 구분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된 우리가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된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이 건물은, 보이는 교회의 건물은 진정한 교회에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행정적, 그리고 어떤 기관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진정한 너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그렇다면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을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외형적인 하나의 모습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그 교회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성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회의를 나오면서 그냥 예배의 하나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냥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이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교회를 좀 어려운 부분을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덜컥 겁이 날 겁니다. 이게 머리가 아픈데 무슨 내용이지? 예.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기능이 무엇인지는 차차 좀 더 깊이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와 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인 교회, 이 건물에서의 교회, 이 두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한번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그 시대에 맞게 그 힘에 의해서 교회는 이끌려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 상황에 맞춰서 교회는 또 적응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 가는데, 근데 무엇이 움직이느냐?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요즘도 찬양 부를 때 아주 점잖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흑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여기저기 막 시스터 액트 같은 거 보면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아주,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스터 액트 정도는 뭐 아주 그냥 뭐 귀여울 정도로 흑인 교회를 보면 아주 정열이 넘칩니다. 그분들은 예, 예배를 거의 뭐 축제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예전에 세들백 교회에 리고넬이나 목사님이 교회의 8가지 유형을 나눈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통찰력이 있고 현명한 관찰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제가 느낀 대로 좀, 그 책 그대로는 아니지만 느낀 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나가야 되겠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자, 이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모든 것이 전통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와서 이제 부임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이제 모임이 가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걸 바꿔야 됩니까? 근데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근거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인 부분에도 근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꼭 이제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전통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보다는 전통이 더 우선시해지고 이게 더 앞서는 경우가 생기더란 겁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자기들이 그전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수천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에 더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을 더 우선시했던 그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고 하나님의 신약에서의 새로운 교회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통에 있어서 움직이는 교회인지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래 왔으니까 바꾸기도 귀찮고 그냥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이제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동네 이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 한 50년 이렇게 된 교회였어요. 5, 60년 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이제 몇십 년씩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을 편성을 좀 달리 했습니다. 좀 연령에 맞게, 그리고 취미에 맞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동의 어떤 그런 거리들이 있는 것끼리, 거리가 있는 부분들끼리 이렇게 이제 맞춰서 그럼 이야기할 게 좀 더 많겠죠. 그리고 공감을 하는 게 좀 더 많아지겠죠. 한 20년 하니까 너무 숟가락 색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게 다 엉어리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변동을 시켰는데 한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나한테 감정이 있느냐고, 왜 잘하고 있는 구역을 나를 바꿔가지고 딴 데로 보내냐고. 우리는 수십 년 해왔는데 우리 구역장하고 안 맞춰가지고 너무 잘해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는데 왜 바꿨냐고. 근데 사실은 그 구역장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 권사님이 너무 새로운 분들을 배척하고 막 우리끼리 문화 만들고 그래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사실은 했는데 구역장하고 너무 잘 맞았는데 왜 바꿔야 되냐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잘해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김흥기라는 목사님을 알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워싱턴 헬로우십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셔서 따로 개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느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데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피아노가 구입을 했는데 피아노가 교회에 딱 희한하게 강대상 옆에 딱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중간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성도들 다 가고 나면 자기 혼자 조금씩 옮겨가지고 저 구석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주에 1피트씩, 1피트씩, 30cm씩 조금씩 밀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2달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구석에 딱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이 꽂고지 않은 권사님이 이렇게 오다가 어머나 피아노가 왜 저기에 있지? 그러더니 사찰 집사님 불러갖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한 방에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2달에 거쳐서 눈치 안 보이게 살살 옮겨놓은 걸 단 한순간에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다는 거죠. 이처럼 전통이 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에 우리가 매몰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전통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것이 여러분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또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에 있어서도 아무리 신박한 아이디어도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편해. 나 이때까지 그래 왔어. 제가 목사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 그거 나 아닌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왜 설교를 합니까? 왜 그런 설교를 자기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앵무새입니까? 여러분 전통에 매몰되는 순간 나는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의 학업 습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갈 거야. 나는 고치지 않을 거야. 그러는 순간 그러고 있는 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편했으니까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지내가면 되겠지. 별일이 있었어?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도태된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아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앞질러 가버리면 나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는 원래 그래 왔어. 난 이게 전통이야 라고, 이게 트레디셔널이야 라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전통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갱신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목사 한 명의 아주 카리스마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잘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제가 좀 전에 예화를 좀 잘못 들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였고 그분이 이름만 들으면 한국에서는 누구나 아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는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과 또 교회에서 세태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잘하셔서 잘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하고 나면 그 한 사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완전히 쇠퇴하거나 옛날에 가장 안 좋았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국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들이,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몇 명의 그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몇 명이 영국 교회를 다 책임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부분 아주 많은 수의 교회가 술집으로,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서 변했다는 모습을,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끌어가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회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모두가 행해야 되고, 모두가 실천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맡아서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여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모두가 균등하게 은혜 받고,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고백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어느 한 곳에 외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한 곳에 영적인 엄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재정의 물질로 움직이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우리가 흘려듣는,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가십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교회 한 장로님이 돈이 많아서 그분이 좌지우지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권력이 많아서 이렇게 그 교회를 좌지우지 한다든지, 근데 특별히 그 물질이 많아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아니면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말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교회 있을 때, 한 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이거저거 프로그램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시키니까 이제 부목사니까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이제 하시다가 몇 달 안 되면 또 딴 거 바꾸세요. 목사님 그냥 대충 우리도 개길 테니까 목사님도 잘 견디셨다가 또 딴 거 바꾸면 그때 또 딴 걸로 또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또 딱 맞게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다섯 번째로 건물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건물에 집중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어요. 막 고딩 양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멋을 내고 하지만, 모든 것이 교회의 건물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에 집중되지 않고, 결국은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을 건물에, 또 건물 유지하는 데 쓰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행사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굉장히 분주하고 뭔가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성도들이 골병이 들어가요.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로 이제 메인 목사로 제가 담당 목사로 부임했던 교회 중에 제가 처음 부임을 하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눈이 이게 풀려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에 이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거기마다 찬양, 율동, 또 선거까지 불려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거는 좀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질책만 당하지 칭찬도 별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에 지쳐가지고 이 번아웃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가자마자 한 일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회복해야 돼, 힘내, 격려하는 거였어요. 제 사에게 격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100명 있던 청년들이 한 300명에 1년 만에 바뀌더라고요. 제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격려한 거예요. 행사에 움직이는 교회는 분주해지고 사람이 움직이고 북적북적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쓸데없는 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곳에 힘을 다 뺏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그렇게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구도자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막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한때 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중심에 있었죠. 2000년대에 막 들어오면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한참 유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성도들도 말씀의 수준이 낮아지고 또 훈련이 약해지니까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더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잠시 성장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연약해지니까 교회가 쇠퇴기를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에 무엇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힘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이 목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본문에 보면 기록하기를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과 소스데네는 먼저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찾아보면 교회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바울과 소스데네는 먼저 믿은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구별받은 우리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부름받은 자들,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초청하고 구원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삶에서 말씀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성장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누군가에부터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 얻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면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초청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 성장시켜서 구원의 빛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고 또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해 나가야 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같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 기쁜 소식, 내가 거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그들도 우리 중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로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감당해야 되는 그 공동체들이 모임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주어진 사명, 오늘 우리 그 목적, 교회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진정한 교회인데,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구원받은 목적으로서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건물로서의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교회로서 이 건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아, 그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은혜도 주시고 또 값없이 구원도 주셨지만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은 너희들도 이 거저받은 구원을, 이 기쁜 구원을, 이 기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도 감당하고 그들도 너희 중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할 뿐이요 그것을 수수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할 뿐이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5가지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고 정말 깊이 들어가려면 한정없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짧은 이 한 번의 설교를 빌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없었는지 아니면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리셨는지 아니면 다 아는 이야기로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쌓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알고 있었다면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하십니까? 모르셨다면 이제라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오늘 우리를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신 그 이유를, 또 이 세상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분께서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 나아가 도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